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어떤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인가,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신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 신적인 기관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는 언제부터 탄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가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바로 그 모체가 되는 가정이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잖아요.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깨지기도 하고 슬픈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라난 어떤 환경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이 또 불만스러운 일들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일 거예요. 하루로 벌지 않으면 당장 페이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지고, 그런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길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홈리스들이 혼자나 이렇게 다니고 아니면 부부가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패밀리로 다니더라고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많은데 그 이유들 때문에 현실 속에서 참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속썩여서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주위에 어떤 아는 사람, 친척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위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가정들이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느 작가는요, 결혼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제가 20대는 그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0대는 뭐예요? 네. 30대는 40대는 50대는 안 보여요? 네. 크게 읽으세요. 60대는 70대는 80대는 네. 그 다음에 부부가 나이에 따라서 잠자는 모습도 다르다는 거죠. 자, 20대는 그 다음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70대는 80대는 그렇대요. 현실질적으로. 네. 이것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형태겠죠. 여기에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로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조 외의 사건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단어예요. 네. 다른 데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를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창조성이야말로 인간이 과학이나 문화, 예술을 발달시키는 한 모토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창조된 것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모토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창조의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맡기신 창조 과제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담에게 맡겨진 창조의 과제는 뭐였어요? 이름 짓는 거지. 이름. 심승되게 이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 맡겼어요. 네가 한번 지어봐라. 이 창조의 과제거든요. 이름 짓는 일은 대단히 창조력을 요구하잖아요. 상상력도 요구하고 창조력도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교인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준 일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속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을 한 마리씩 이렇게 지나가게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을 하나하나 특성을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아담이 이름을 짓고, 설명을 들으면 또 아담이 이름을 짓고, 그리고 모든 짐승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참 동물이 그 엄청난 동물을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아담이 피곤해졌어요.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휴식을 취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다?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잠들게 했다. 잠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잠들게 하고 나서 잠을 깨어서 보니까 이상한 동물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이상한 동물을 아담이 쳐다보니까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지금까지 이름을 지어준 동물과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었어요. 그 동물은 막 빛이 나기 시작했고 아담의 온 몸에 이상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갈빗대를 빼서 만든 여자였지, 여자. 최초의 여자를 본 아담의 느낌은 참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와 가정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잇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첫째로 서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서로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부부.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밴드를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퍼라는 말을 쓰잖아요. 헬퍼, 도와준다, 헬퍼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돕는 밴드를 지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었죠? 아담을 위해서 지었죠. 아담을 위해서. 네. 그러면 돕는 밴드는 누굽니까? 여자지요. 하와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은 뭐예요?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여자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사람은 하와뿐만이 돕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도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여자들이 조금 그랬다가 남자들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셔서 돕는 배필로 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부부로 짝을 지으시고 에젤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흔히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단어가 그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등한 사람은 남을 돕지 못해요. 강한 사람만이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약한 자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진실한 강한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부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상대방을 서로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상대방을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극은 나만을 위해서 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면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기심이야말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고 비극이 씨앗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어려움 겪는 가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함께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다니는 부부들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 증거된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데 있다고 말해요. 다 누구든지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하려고 애를 쓰, 내가 하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만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웬 세상에 당신처럼 신경질적 있고 재미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나 되니까 참고 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질까요? 안 지지요.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같이 자기 주장만 옳다는 멋없는 남자도 세상에 드물거려.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죽어 지내지. 이런 말합니다. 그때 남편이 또 말합니다. 성경이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성경책은 그 다음은 찢어졌나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간에 서로 돕는 자로 서로 섬기는 자로 살지 않으면 그런 논쟁과 그런 싸움은 1센트로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정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세요. 한쪽만 요구하지 마세요. 한쪽만 요구하면 병들어요. 상대방이 상처가 받아요. 나를 위해서 요구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평생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부부가 좋은 거예요. 평생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부부.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부같이 친구로 살아갑니까? 친구같이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네? 친구같이 살아가요? 친구같이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같이 살아가면. 그런데 그렇게 못 살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보니까 그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합한 돕는 배필. 아담은 진정한 짝이 될 수 있는 아담에게 적절한 돕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아담에게 적합한 반려자로 귀한 여자를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돕는 배필입니까? 아마 거의 다 많은 아내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적합한 아내로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들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뭐 50대, 60대 돼갖고 다시 결혼해도 당신 아내하고 당신 남편을 결혼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아마 99%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나는 죽어도 내 남편, 죽어도 내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거의 다가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독해 보여서 지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여러분에게 딱 맞게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이 좋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고독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못한 거예요. 고독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것은 창조 사역의 절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에요. 그 귀한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2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빗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옆에 있잖아요. 갈빗대는 옆에 있어요. 성경에는 옆에 있다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갈빗대는 옆에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에 있는 갈빗대를 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결국 누군가가 있지 않고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 치고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상관없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항상 옆에 돕는 사람으로 부부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냐, 외롭죠. 여러분, 진정한 부부는 서로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통하는 부부. 네. 통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대화가 통해야 된다. 근데 뭐 요즘 글쎄 부부들이 대화가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우리 부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별로 대화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 어릴 때는 그전에는 지난주 토요일인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면서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들려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좋은 대화가 되겠다. 나쁜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좋은 것을 생각해서 대화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통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통화하는 부부는 옆에 있든 앞에 있든 간에 가까이 있어서 서로 말하고 듣는 그런 상대죠. 말도 하고 말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고 또 상대방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부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부냐? 친구 같은 부부.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대화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잖아요. 친구들끼리는 그냥 대화 잘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뭐 어떤 한다고요. 미국 심리학자가 대체로 건강한 부부들의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도록 대화를 나누는가. 원만한 부부들,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명도 안 된대. 10명. 100명을 조사했다면 10명도 안 된다면 그만큼 대화가 부부지간에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건강한 부부들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부부들도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부부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대화를 할까? 참 그것이 부부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할 것들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밖에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짧은 대화를 한다는 것.
진정한 대화는 어떤 정보교환이 아니죠. 정보교환이 아니에요. 한번 저도 계속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꺼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속에 담겼던 이야기, 어떤 슬픈 이야기라든지, 고독한 이야기라든지, 상처받은 이야기라든지, 절망적인 이야기라든지, 기쁜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부부들이 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친구 같은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친구같이 살아가는 부부들은 대화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부부는 특별한 친구입니다. 정말 특별한 친구. 친구 같은 부부가 돼서 대화를 좀 많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합니까? 요즘은 더더군다나 대화가 더 없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잔다잖아요.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다가 졸려고 그러고 놓고 자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부부 여러분들은 정말 친구 같은 부부들이 되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부부의 모습이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부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가 그런 부부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에덴 동산같이 이루는 그런 부부가 되려면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우리는 언뜻 육체의 연합만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사실이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교제는요, 부부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됨이 육체의 차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그러죠. 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어떤 사랑을 더 좋아하냐면 정신적인 사랑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부가 서로 잘 맞추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영과 영의 힘을, 그 합을 이루는 영적인 하나됨 없이는 부부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결합 없이 육체 연합만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부는 결코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가 되는 경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때 그 두 사람의 영은 일치감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영혼이 있는 부부들입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짝진 부분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부끄러워했습니까? 벌거벗고 살았어요. 부끄러워했습니까? 안 부끄러워했습니까? 안 부끄러워했어요. 25절 보십시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부끄러워했습니까? 예,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인간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죄가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단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부부 사이에도 소외감과 갈등이 존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로가 하나 되었어요. 갈등이 없어요. 소외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부부 사이에 소외감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갈등들이 해결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 생활 행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를 사함받고 부부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섬길 때 깨진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대표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평생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오 즐거운 우리 가정, 주에서 늘 함께 하는 가정, 참 사랑이 있는 가정, 예수님의 사랑을 따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부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십일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내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받으시고 저들이 해와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부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